제가 제목을 나의 비빌 언덕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 속에서 노래했던 노래 중에 하나로 보편적으로 주석을 합니다. 그 중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노래가 이 시편 31편의 내용이다. 이런 주석을 보편적으로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편 31편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 내용에, 특별히 시편의 내용에는 찬양적인 시도 있지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힘들어서 부르는 노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외로워요. 많이 외롭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막막합니다. 세 번째로는 생존을 위한 대환란의 시간과 같은 그 여정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밀이 그물을 치며 함정을 넘는 자신의 대적자들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비밀이 그물을 치며 함정을 놓는다. 이 말은 다윗을 속여서 올무에 빠뜨려서 다윗으로 망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자기들이 대적하고 있는 원수, 자신의 외로움의 근거가 되고 자신의 막막함의 근거가 되고 생존을 위한 대환란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타한 이런 모습이 자기에게 스트레스로 작용되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약하여질 대로 약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정도면 괜찮은데 1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는데 욕을 하면서 피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정도의 다윗의 노래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런 어려움이 되려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이제 사울과의 경쟁 가운데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다윗이 자기와는 대적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일들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와 어느 정도 레벨과 맞을 때 이 사울이가 경계심에 의해서 다윗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지, 어느 정도의 레벨도 안 되는데 그거 죽이려고 힘쓸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사울이가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건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다윗을 향하여 만만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신은 뭔데? 천천히인데. 자신도 인기가 없는 것 아닙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 어땠습니까? 용모가 준수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뽑으니까 면접 보고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왕의 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천천 정도 되는 거예요. 싸움에도 능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이가 시기하는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을 뿐 아니라 대적자들 앞에서, 특별히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용맹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소리가 뭐였죠? 만만이라는 그 소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다윗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환경, 왜 다윗이 이 고난 가운데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요.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이겨나갈 수 있는 환경,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승리했던 환경이 뭐였는가? 그리고 본인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요. 그러면 해답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지금껏 이겨왔던 것은 자신이 양을 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고요.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엄청난 그 남성다움이 있어서 전장에 와 있지만 다윗은 어린 아이고 소년이고 그 용모가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군인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군인 중에 가장 군인 같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한 가지는 뭐였는가 하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는가? 사울로부터 공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공경 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라고요? 그만한 제목이라는 겁니다. 반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아요. 오늘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당하고 있죠? 내가 왜 오늘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죠? 왜 외롭죠? 왜 막막하죠? 생존을 위한 대환란의 시간을 우리가 왜 지금 지나고 있죠? 우리 교회가 왜 어렵고 우리 가정이 왜 어렵고 우리 누구누구가 왜 이렇게 어렵죠? 그건요, 내가 그만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위치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치까지 있는 거 그래 오케이 좋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은 없는가입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이길 방법이 없는가 이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있다 치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다윗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자신의 대적자는 초대왕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왕이라는 의미가 갖는 것은 너무나도 큽니다. 명분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 있지 않고 초대왕 사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다윗을 만만이라고 부르지만 여차하는 순간 다윗을 다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될 때에 몇 족속이 다윗을 따르죠? 10족속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이루고 2족속, 기껏 모아봤자 2족속만 다윗을 따라요. 크게 했을 때. 그러니까 백성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명분이 없거든. 자신은 왕도 아니고 권세가도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대적자인 초대왕 사울에게 명분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다윗에게는 해답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해답이 있다고 지금 다윗이 믿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건 동일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배경에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고 해왔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근거가 뭔가 하면 유일한 방법입니다. 분명히 세상과 인간적 방법에는 없던 그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주님을 믿는 거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보세요. 제가 영어를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But I trust in you.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나 나는 너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너가 누굽니까?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있는 이 말이요.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Lord 이 말은 영어로는 로드 주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왜 주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막 쓸 수가 없어서 영어 버전에서는 여호와가 나오면 Lord 이렇게 써요. 왜?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여서 하나님의 함자를 함부로 쓸 수 없어서요. 히브리어에도 아도나이라고 쓴다고요. 아도나이라고 쓰지만 주님으로 우리가 번역하지만 그걸 부를 때는 그 뜻의 의미는 뭐인가 하면 여호와로 해석을 해요. 그런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근거를 찾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제목으로 붙인 것처럼 나의 비빌 언덕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언덕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리하고 있는 그분요, 나의 하나님 그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시고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내가 대적하고 있는 그 사울을 지명하여서 왕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대적자인 저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근거인가? 첫 번째가 여호와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까지 의지가 되어 왔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이유가 뭔가 면면이 하나하나 따지고 보니까 아하, 그때 하나님은 내가 양떼를 칠 때도 역사하셨지. 맞아. 많은 형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셨지. 맞아.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한 소년의 모습으로 전장에 나갔을 때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지. 맞아. 그분은 나의 의지셔서 내가 힘들 때마다 비빌 언덕이셔서를 가지고 이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을 노래하고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인간적인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대적자에게 명분과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아니요,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묻기도 전에 우리 모두는 낙심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비빌 언덕을 삼고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 전능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에게 없어요. 없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죠. 어디를 뒤져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책을 딱 뒤져봤는데 그 책 시편 31편 14절에 보니까 그 방법을 써놨잖아요. 그럼 써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양지사 방법이 없는데 하나 신라 같은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사전대로 해야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나중에 이 모든 낙심의 골짜기를 이겨내잖아요. 진짜 어렵고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우리가 있을 때 방법이 있다면 안 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 소리가 나는 들려지길 원해요. 정말로요. 방법이 여기 있는데 어찌되었든 환경과 조건과 여건이 어찌되었든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믿고 나아간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는 이유는 방법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래요. 웬만큼 돈 있고 웬만큼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는다. 누가요? 다윗이요. 이 고백이 이 한밤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브라이 추라스린유요. 브라이 추라스린유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요.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한밤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가정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자녀를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쓸 거예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